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삿날마다 음식 차리고 절 올리는데 과연 조상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왠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형식은 지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제자가 스승 해안 선사를 찾아와 물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스승님, 저는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리는데 왜 마음이 이토록 공허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바치되 향기를 잊은 자는 빈 그릇을 내미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속 제사가 진짜 제사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립니다. 제사상 위에는 정성이 가득하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고 상을 물리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텅 빈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빠뜨린 것 없이 다 했는데 왜 마음이 안 편하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 가족끼리 꼭 다툼이 생겨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제사라도 잘 챙겨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지냅니다. 이 마음들 모두 이해합니다.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안 선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조상 대접이란 무엇인지, 진짜 제사란 무엇인지 가슴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자라야 가지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뿌리를 다시 바로잡아 드릴 것입니다. 조선의 어느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사의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명. 어머니를 여인 지 3년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도명은 해안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 기일마다 빠짐없이 제사를 올립니다. 좋아하시던 음식을 12가지 이상 차리고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스승님 제사를 마칠 때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셨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게다가 형제들과 제사상 차리는 문제로 다투기 일쑤입니다. 어머니가 뭘 좋아하셨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제사 음식이 많이 틀리니 싸우다 보면 어머니를 추모하러 모인 건지 싸우러 모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제사입니까, 스승님?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안 선사는 말없이 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선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도명아. 해안 선사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내가 차린 제사상 위에 어떤 음식이 가장 많더냐?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입니다. 나물, 전, 과일, 포 정성껏 장만했습니다. 그 음식들을 차리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도명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떤 게 빠지면 안 되는지, 순서가 맞는지, 형식이 맞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 제사를 지낸 것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선사가 손을 들어 산 아래 흐르는 강줄기를 가리켰습니다. 강물은 원래 어디서 왔느냐? 산에서 옵니다. 그렇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이 되고 그 강물이 들판을 적시고 사람을 살리느니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강물의 근원을 잊고 강물 위에 화려한 배만 띄운다면 그 배가 강을 기억하는 것이겠느냐? 도명이 멍하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도 그러하니라. 조상을 기억한다 함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그 음식을 장만하며 조상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제사밥이니라. 그럼 스승님 형식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형식은 그릇이니라.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지. 그러나 그릇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면 그것은 빈 그릇이니라.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제사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조상은 빈 그릇을 받는 것과 같으니라. 도명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짜 조상 대접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삿날 하루만 조상을 생각한다.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다음 날이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날마다 조상을 생각한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가를 생각한다. 후자가 진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날마다 어떻게 조상을 생각합니까? 바쁜 세상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없는 것이니라. 선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밥 한 끼를 먹을 때 잠깐이라도 생각하여라.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닿았는지를. 부모의 손, 그 부모의 부모의 손, 그 위의 손들이 이어져 오늘 내 밥상이 차려진 것이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조상 대접이니라. 둘째, 내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몸은 오롯이 내 것이 아니니라. 조상의 피와 뼈로 이루어진 몸이니라. 몸을 귀히 여기는 것이 조상을 귀히 여기는 것이니라. 셋째,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지금 이 순간 잘 대접하여라. 제사상보다 지금 살아있는 부모의 밥상이 먼저니라. 돌아가신 뒤에 12가지 차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진짜 효도니라. 도명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선사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니라. 그 마음이 있는 한 너는 이미 좋은 자손이니라. 도명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사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음식도 절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니라.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다. 그릇이 있어야 마음도 담긴다. 형식이 전혀 없으면 마음이 흩어지기 쉽느니라. 제사상을 차리는 과정 자체가 조상을 떠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느니라. 음식 하나를 장만하며 어머니는 이것을 좋아하셨지라고 떠올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지내는 것이니라. 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것이 이웃에게 자랑이 되고 친척에게 인정받는 수단이 될 때 그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도명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선사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제사를 지내면 복이 온다고 믿는 것이니라.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자는 조상에게 거래를 하는 것이니라. 조상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니라. 네 번째 오해는 제사가 집안마다 달라야 한다고 싸우는 것이니라. 음식의 종류, 절하는 방식, 시간 이것들이 집안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라. 그 집안이 조상을 기억해온 방식의 차이일 뿐이니라. 그 차이로 싸우는 순간 제사상 위에 불화가 올라가느니라. 조상이 가장 싫어하시는 재물이 바로 자손들의 다툼이니라. 도명이 가슴을 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저희 형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형제 간의 다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 때마다 갈등이 생기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해안 선사가 천천히 일어나 마당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가 여럿이지만 뿌리는 하나이니라. 형제도 그러하니라. 각자의 삶은 다르게 뻗어나갔지만 뿌리는 하나니라. 그 뿌리를 기억하면 가지끼리 다툴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하여라. 선사가 네 가지를 차분히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제사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조상 앞에서는 모두 동등한 자손이니라. 그 자리에서는 따지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사람이 조상께 신뢰를 범하는 것이니라. 둘째,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눌 때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라. 조상이 드신 것을 나눠 먹는 것이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니라. 셋째, 제사 준비를 함께 하여라. 혼자 다 하면 원망이 쌓이고 함께 하면 추억이 쌓이느니라. 어머니가 나물 무치던 방식을 함께 따라 해보는 것. 그것이 어머니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니라. 넷째, 제사가 끝난 후 가족끼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라. 조상이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누어라. 그 이야기 속에서 조상은 다시 살아나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조상이 기뻐하실까요? 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조상이 바라는 가장 큰 재물이니라. 차린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손이 불화하면 조상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라. 그러나 상이 소박해도 자손이 웃으며 함께 앉아 있으면 조상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안히 쉬시느니라.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 빚을 갚으려고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것이 미안해서 제사라도 잘 지내면 그 빚이 조금은 갚아지는 것 같아서요. 해안 선사가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 참 귀하구나. 그 죄책감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니라. 하지만 도명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빚이 없느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주면서
빚을 만들지 않느니라.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니라. 되갚으려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거래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은 것을 기억하면 되느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랑을 이제 내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면 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조상 대접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상은 내가 그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하느니라. 제사상이 화려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느니라. 내가 웃고 건강하고 자손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조상이 받는 가장 큰 효도니라. 도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은 죽지 않느니라.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이니라.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 이 바람 속에, 저 산빛 속에, 내가 숨 쉬는 이 공기 속에 있느니라. 어머니는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계시니라. 그러니 울지 마라. 내가 잘 살면 어머니도 편히 쉬시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어둠이 내려오기 전 선사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명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잠깐이라도 생각하여라.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조상의 은혜로움임을 기억하여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매일 드리는 가장 작은 제산이라. 낮에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거든 멈추어라. 그리고 생각하여라.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손이니라.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나 또한 함부로 대접받는 자손이 되는 것이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곧 조상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라. 그것들 중 하나는 반드시 과거에서 온 것이니라. 부모가 물려준 것, 조상이 닦아놓은 것, 그 위에 오늘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루 5분만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니라. 그 5분이 모이면 내 삶 전체가 제사가 되느니라. 도명이 두 눈을 빛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제삿날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제 삶을 잘 사는 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밤바람이 조용히 흘러왔습니다. 해안 선사가 도명을 바라보며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을 기억하여라. 첫째,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그릇은 필요하나 그릇보다 내용물이 먼저니라. 둘째, 진짜 조상 대접은 제삿날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매일의 제사니라. 셋째,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먼저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진짜 효도니라. 넷째, 자손이 화목한 것이 조상이 받는 가장 큰 재물이니라. 제사상보다 화목한 가정이 먼저니라. 다섯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빚이 없느니라. 받은 사랑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보답이니라. 여섯째,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조상 대접이니라. 내가 웃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조상도 편히 쉬시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도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마음이 공허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해안선사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조상 대접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제삿날 하루의 정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받은 사랑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조상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가족이 늘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사랑이 오늘도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